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때때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할렐루야. 주님만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게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강대한 나라를 약속하셨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뭘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율법,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정직하게 살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고 거룩하게,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되고 성결하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네 자식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제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 한국 남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일과
자녀 양육은 다 아내 책임인 줄 알아요. 아내에게 다 밀어버려. 여자 책임이다. 그래 애가 잘못되고 또 뭐 가정의 살림이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아내 책임이라고 책임을 넘기고 난리가 나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세대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고 아버지는 호주요, 호주. 세대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또 가정의 대장이지요. 가정의 기둥이고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 아버지단 말이에요. 아버지. 근데 한국의 아버지 역할은 어때요? 아주 미미하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아버지는 그래도 돈만 열심히 벌어와서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나머지는 다 아내 책임이고 엄마 책임이다. 자녀에게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서 내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청소년이라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겠죠. 이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무슨 고민이 생겼을 때 아버지와 고민 상담을 한다는 애들이 3.9%밖에 안 돼. 대부분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한마디도 안 섞는다. 48.8%.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해. 아버지만 오면 지방으로 들어가 버려. 아버지만 오면 도망가 버려. 무서웠어. 맨날 가만 질러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어머니와 고민 상담을 하는 거는 71.9%. 대부분 애들은 엄마하고 고민을 나누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고 엄마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누구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자녀.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우선순위가 누구냐? 우선순위가 배우자는 32.4%밖에 안 되고 자녀가 37.4%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녀가 1번, 그 다음에 남편 2번, 아내 2번, 배우자는 2번이고 아내가 1번이에요. 이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찔리니까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은 배우자가 1번이요? 자녀가 1번이요? 자녀가 1번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야.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야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거든.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죽박죽 돼버려. 그냥 엉망진창. 배우자가 1번이 돼야 돼. 맞다 하세요 빨리. 왜? 부부는 촌수가 없어. 한몸 관계야. 무춘이야 무춘. 거리가 없다 이 말이. 한 몸이다 이 말. 네가 내 아내 내가 네 아내. 그래 항상 배우자가 1번이 돼야 돼. 두 번째가 자녀가 돼야 되겠죠.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는 2번이 돼야지 1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서 불행이 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자녀 때문에 참고 산다. 51.4%. 쳐다보고 니는 아이가 시작. 어때요? 이미 우리야 뭐 다 살았으니까 관계없지. 젊은 애들은 지금도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대부분 내 이혼을 막 생각하며 살아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게 이제 현실,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이 정말 잘못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냐? 가정관이 잘못돼서 그래. 가정관이 잘못된 남성상. 이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잘못되니까. 그래서 일찍 들어오잖아요. 직장 딱 퇴근하고 일찍 딱 들어오고 가정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무능한 사람 1차, 2차, 3차 하고 12시 넘어서 기 들어와서 가암 지르고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고함을 지르고 뭐 욕을 해야 되고. 그래도 돈만 잘 벌어오면 유능한 남편, 돈만 많이 벌어오면 유능한 남편이고, 아무리 가정에 충실하고 착해도 돈 많이 못 벌어오면 무능한 남편.
돈으로 평가해버려요. 돈으로.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돈 잘 버는 남편들은 가정 엉망이죠. 가정 안 돌봐요.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돼요. 2차 3차 처벌도 상관없고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돼. 이게 한국 남자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남성들의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을 막는 길은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정관을 세워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남성상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가정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은데, 유대인 가정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한 4200~300년 지났잖아요. 주전 약 4000년경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4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때의 그 신앙과 율법과 전통과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살아요. 우리는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이 아닌 줄 알아요. 남인 줄 알아요. 어쩌다가 암시 놀러 가는 집.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없고 신앙이 잘 전수가 되고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율법, 이 말씀이 잘 전수되는 가정이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리더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왜냐? 그들의 가정관은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가정관이 있으니까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 공장이죠. 상품을 만드는 곳이 공장이에요. 그럼 가정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얼마나 3대가 같이, 이게 한 가정이라니까요. 3대가 같이. 유대인들은 3대를 한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3대를. 우리는 2대만 가정으로 보는데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자, 가정은 뭐라고 생각해요? 시작.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공장은 제품을 만들지만 우리 가정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잡초 인생 돼요. 하류 인생, 삼류 인생 되고 말아요.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돌봐야 뭐예요? 명품 인생이 되고 고품격 인생이 되고 인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만들어야 돼요. 멋진 인생으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막 찍어내면 상품이지만은 손으로 하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핸드메이드, 이게 명품이라니까요. 명품.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역할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를 상징해요. 에? 아버지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아버지한테는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사상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자면요, 우리 자녀들 다 공산주의자 돼. 내가 자유민주주의자면 우리 자녀들도 다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는 영향이 크거든요. 정교조들한테 배운 애들 보면 다 좌파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김일성이 머리에 뿔이 달린 줄 알았다니까. 괴뢰군 그래 배웠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반공 교육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애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식은, IQ는 아버지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그럼 아빠를 닮아서 그래. 공부가 잘 못한다, 그 지 애비 닮아서 그래.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를 야단치면 안 돼요. 미안하다, 네가 애비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래야지. 야단치면 안 돼요. 지식은 아버지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어머니는 뭐예요? 아버지와 달리 뭐예요? 사랑과 동정이죠. 사랑, 정서, 눈물, 동정, 정서, 이게 어머니잖아. EQ란 말이에요. EQ. 그래, 애가 착하다, 엄마 닮아서 그래. 애가 못됐다, 엄마 닮아서 그래. 이 정서, 감정, 성품, 이런 건 어머니를 많이 닮아요.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녀가 없다,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도 정부에서 그래가 둘밖에 못 낳았어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저는 4명, 5명 생기는 대로 다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배 목사님이 김전도사 애 많이 놓으면 청빙 못 받아, 자녀 많다고 청빙 안 해줘, 둘만 낳아, 둘만. 그래갖고 둘밖에 안 낳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좀 많이 놓을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최고의 선물이 자녀. 또 생겼구나가 아니요, 하나님이 또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기쁨으로 받아야죠.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네가 네 아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그 자녀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야. 당대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쳐다보고 그래도 애 안 놓을 기가. 시작. 애를 안 놓으면 내대로 끝난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희망. 자녀가 희망이죠.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래, 잘못될 때는 매를 들어야 돼요. 애가 잘못돼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인물 되겠죠. 버릇도 없어지고. 혼을 내되 죽이지는 마라. 누가 뭐 자녀를 죽이도록 때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살리려고 때리는 거지. 예?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이 자녀요. 이런 회사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회사, 최고의 기업, 최고의 사업이 자녀 사업이라니까요.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자녀 농사라요. 자녀 잘 키우는 게 그게 성공하는 부모지요. 자, 그래, 아버지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요. 대부분 집에 들어오면 꽐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파괴하고 밥상 뒤집어 엎고, 그게 권위인 줄 알아요. 그건 권위가 아니요. 그래 되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돼요. 상처를 받는다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항상 뭐예요? 온유와 사랑으로 힘과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아빠하고 씨름할 때 아빠가 이기면 되겠어요? 져줘야지. 아시겠어요? 섬김으로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요새는 섬기는 리더십이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대통령은 힘으로 눌리면 안 돼요. 국민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올라가죠. 자녀는 뭐다? 희망의 상징이다. 에? 요새 저출산 세계 1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 큰일 났다고, 이 나라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애를 안 낳아서 어린이날인데 애가 없대. 에? 다음 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제 이민척 만들어야 된다는,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럼 이민척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안 들어오겠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럼 이 나라는 중국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 지나가고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가고 나면 지금 강남의 높은 빌딩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중국 사람이 주인이고 우리가 거기에 새들어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안산에 가보면요, 거리 나가면 전부 중국 사람들이라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리는 말은 쉐쉐 짜이치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 18로마 뭐 이러면서 조따꺼 김따꺼 이따꺼 막 정신 사나 봐요. 시끄러워가지고.
중국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중국 사람들이 이미 다 먹었어요. 제주도 가보면 전부 중국 사람들이. 못 믿겠으면 가보라니까. 이렇게 심각해요 지금. 그래도 애 안 놓을 거예요. 중국한테 뺏길 건데 이 나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부모는 책임지고 이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가지고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이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공장인데 뭘로 만들 거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로 양육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이 자자손손에게 전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천국이 확장되고 구속의 역사가 계속 연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아요. 보통 10명씩 낳아요. 많이 낳는 사람들이 10명씩도 낳아요. 20살만 되면 시집 가버려요. 유대인들은 애 많이 놓기 위해서. 우리는 40이 넘어도 안 가니 이제 애가 안 생겨. 이제 낳고 싶어도 안 생겨. 노산이 돼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말씀의 맥이 끊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고 만다. 진행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쇠마 교육을 하잖아요. 쇠마 교육이 뭐예요? 자녀를 왜 낳냐?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자녀 낳는 거 아니야. 재산을 물려주려고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 유대인들은요, 희망이 있다. 그러면 모든 걸 투자해요. 희망이 보이면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투자해요?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올인해버려요. 자녀가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뭐다? 학교, 교육의 장이지요. 옛날 우리 무식한 부모들은 아들만 대학 보내고 딸은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고의 교사는 누구요? 부모.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예요. 또 최고의 교재가 좋아야 되잖아요. 교재, 성경이 교재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이 뭐라고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 이 말은 가정의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울면서 나가더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매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폭력하고 욕하고 뒤집어 엎는데 그 포악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버려. 아버지의 그 삐뚤어진 행동을 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여성신학이에요.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로 바꿔서 부르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요. 어머니는 사랑이 많고
어머니는 용서도 잘해주고, 어머니는 얼마나 좋은 분이요. 예? 다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대화가 되죠. 아빠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죠. 막 야단만 치니까. 근데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되죠. 공감해 주니까. 맞다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자꾸 공감해 주니까. 전화 통화하면요, 우리도 보니까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딸님이 왔는데 1시간 2시간을 통화한다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대화가 잘 된다 이 말. 자, 가정은 뭐죠? 성전입니다. 가정은 성전. 성전에는 누가 있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없는 성전은 없어요. 에? 교회에는 목사님이 있듯이. 그러면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지요? 가정의 제사장이 바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가정에는 엄마가 머리야. 엄마가 머리야. 엄마 뜻대로 다 모든 게 엄마 뜻대로 해요. 아빠는 뭐 주권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말빨도 안 먹히고 엄마가 다 결정해버려요. 그럼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그런 집안을.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듯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은 제사장이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통로로 사용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요, 절대 엄마가 예배인도 안 해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꼭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요.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 기도했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 기도했죠. 그 축복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 권위를. 그렇게 자꾸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고 가장이고 제사장이다. 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부터 제사장 역할 잘하세요.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묻어두면 안 돼. 두 번째로 아버지는 뭐다? 가정의 교사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자녀들 안 가르쳐요. 아버지가 가르쳐요. 교사요, 교사. 엄마는 뭐 하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봅시다. 아버지 역할이 첫째, 공급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 돈을 벌어 와야 되겠죠.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해야 돼. 일용할 양식,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아버지 역할은 뭐지요? 보호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돼.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돼. 세 번째 역할은 뭐지요? 인도자.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주께로,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역할이 뭐다? 교육자 역할이에요. 교육자 역할. 그래서 교사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돼. 훈련시키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역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이시죠. 우리의 보호자이시죠. 우리의 인도자이시죠. 아까 찬송도 했잖아.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자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자 역할이에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꼭 아버지가 가르친 권위를 가지고. 그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 스승님,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게 배움이다.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하는데 실패하면 실패한 아버지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면 성공한 아버지예요. 돈 많이 안 물려줘도 돼요. 유산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영적 유산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유대인 아버지는 하루에 3번씩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대요. 하루에 3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전수. 자, 율법과 부모와 선생, 이 차이를 보세요.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모지요. 부모. 호림이라 그래요. 호림. 부모를 호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선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림이라 그래요. 호림이나 모림이나 어원은 같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가 바로 뭐다?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율법 맡은 자가 되게 하셨죠. 부모는 율법을 맡은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를 율법 맡은 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다. 우리는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게 목적이지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갔다 왔는지 오늘 뭘 배웠는지 절대 안 물어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영어 수학 점수 올려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예요. 주 교재가 영어 수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지. 최고의 교재는 성경이라니까요. 야단치니까 기분이 나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유대인은요 배움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배움의 민족. 율법을 배우지 않고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13살 되기 전에 율법 다 외워요. 613개 율법을 다 암송해버려요. 그래야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버가 뭐예요? 아빠라는 뜻이요. 아비라는 말이죠. 아비. 라함이 뭐예요? 라함이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그 열국의 애비다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본문 말씀 보셨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와 가족, 친족, 권속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다. 그럼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배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쫙 전수를 했죠. 자자손손 전수해서 4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전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사역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이 이게 쇠마의 말씀이죠. 쇠마의 말씀 잘 알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해라? 강론해라. 이게 아버지 역할이다. 아버지는 입만 열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 입만 열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아버지는 말씀 맡은 자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돼. 그래서 애비의 뜻을 한번 설명할게요. 애비 부자를 이렇게 쓰지요. 애비 부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진 사람 인, 사람 인자에다가 고칠 예, 사람 인자에다 고칠 예를 붙인 게 애비 부요. 아버지가 자녀의 종아리를 쳐서 의진 인간으로, 올바른 인간으로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뭐다? 교사다, 교육자다. 그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유대인들은 자녀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요. 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나중에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영양분,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 뭐 공기도 필요하고 좋은 이 최적의 환경이 돼야 쑥쑥 자라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출생을 하면은 부모가 먹이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말씀으로,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건강하게 인성이 돼. 인성, 성경을 가르쳐야 사람이 인품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져.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큰 나무가 되려면 뭐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면 무슨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말씀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이런 인류대학, 서울대학만 나오면 다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 아니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큰 사람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평 문화가 있고 수직 문화가 있어요. 세상 문화는 다 수평 문화예요. 이런 거예요. 표면 문화, 눈에 보이는 문화가 수평 문화예요. 그리고 외모에 신경 쓰는 거예요. 얼마나 외모에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형외과가 돈 제일 많이 벌어요. 피부과 돈 엄청 번다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성형외과, 피부과로 다 간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른 과로 가고,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데 가고, 인기 없는 과로 가고. 참 외모 지상주의예요.
얼마나 뜯어 고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잘생겼어. 다 잘생겼어. 그거는 목사가 잘생겨서 그렇겠지 뭐. 다 잘생겼어. 예쁘고요. 뭐. 다 미인이고 막.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은솔이 왔는데 와 깜짝 놀랐어. 키가 더 컸어. 더 날씬해지고 더 예뻐지고 지금 모델 하는데 아주 뭐 인기 모델이라 그러더라고. 11주 좀 많이 해라이. 돈 많이 벌어갖고. 예. 그 다음에 물질. 돈 앞에는요 형제도 없어요. 돈 앞에는 의리도 없고 돈이 우상이야 우상. 오로지 돈이 목표라. 너 돈 몇 푼 때문에 의리 깨고 말이야. 그 다음에 권력.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거 보세요. 온갖 비리를 다 행해도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명예 이런 거 이게 우선순위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외모 우선, 물질 우선, 권력 우선, 명예 우선, 또 유행 따라가고, 그다음에 학문, IQ 위주로, 지식 위주로. 어쨌든 이제 수능 점수 많이 받아갖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죠. 그리고 과학, 지식, IQ, 학교 교육,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그런데 이 수평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귀로 들어와. 눈과 귀로 들어오는데 영화, 드라마, 텔레비 자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남한에 드라마 보고 다 탈북해버린대. 남한이 너무 잘 사니까 자유가 있고 뭐 거지라고 배웠는데 드라마 보니까 거지가 아니거든. 또 드라마는 또 부잣집만 내놓고 촬영한다 이거. 맨날 회장님이고 막 돈을 펑펑 쓰고 막 그거 보고 막 충격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대중음악, 세속음악, 그다음에 락앤롤이라는 음악 있죠. 잘 모르네. 여러분 찬송가밖에 모르네. 감사한 일이네. 락앤롤, 락, 바위잖아요. 락 앤더 롤. 그게 락앤롤이거든요. 그 바위를 굴린다. 롤이 굴린다 맞죠? 영어 선생님 맞나? 맞다네. 바위를 굴려. 바위가 뭔데? 교회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라니까요. 교회 파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탄의 음악이라니까요. 락앤롤이. 그런 걸 자꾸 들으면 안 된다. 드라마, 텔레비 이런 자꾸 귀로 음악 듣지 눈으로 보지 영화 보지. 영화 와. 내가 어제 하도 심시에 우리 집 사람하고 새로 나온 영화나 한 프로 보러 가자 이래 꼬시가 안 갈라는 거 억지로 꼬셔가지고 범죄도시 4 봤어. 와 잔인하더만. 잔인하고 입만 열고 이 새끼들 욕으로만 대화를 욕으로 하더만. 그거 보고 찜찜해가지고 오늘 막 은혜 다 떨어졌다. 그래 나도 모르게 자꾸 보면 잔인해지겠더라고.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예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막 파리 죽이듯이 죽이더라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근데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고 대리만족하고. 그거 조금 있으면 1000만 돌파하겠더라고요 벌써. 수직 문화. 우리는 수직 문화에 물들어야 돼요. 이게 뿌리 문화예요. 뿌리. 표면이 아니고 뿌리. 뿌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되죠. 그래서 내적인.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이 중요해요. 정신, 사상, 역사, 종교, 고전, 철학, 또 예절 교육, 지혜, EQ. 이거는 영원한 가치. 보이는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 이 방법은 단 거 없어요. 이 수직 문화에 물들게 하려면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 교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예배드리고 늘 성경 읽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해주고 아멘. 영적으로 키워야 돼. 우리 영혼이 뿌리잖아요. 뿌리. 육신보다 중요한 거는 영혼이죠. 컵에 물이 있으면 컵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등김에. 응? 그래서 수평 문화의 결론은 뭐예요? 죄악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수평 문화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 버려요. 수직 문화에 물들수록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학생하고 제자하고 차이가 있고 스승하고 선생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학생은 뭐예요? 학생은 3년만 배우면 다 떠나요. 3년만 배우면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3년 다 떠나요. 대학교는 왜 4년이냐? 1년 동안은 공부 안 하고 놀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만들어 놓은 거, 1년 신나게 놀아라고. 그래, IQ 전달하는 게 이제 선생이죠. 기술 가르치고, 정보 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서 취직시키고, 생계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 배웠다? 이러면 떠나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선생과 교사의 관계가, 학생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3년만 설교를 들으면 다 떠나버려요. 3년만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재탕이 나오거든. 6년만 들으면 3탕이 나오고. 나는 안 그래. 나는 공부하는 목사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걸 캐내서 주지. 무궁무진한데, 성경이 무궁무진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옛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 수평문화는 옛날에도 했어. 근데 다 붙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자, 학생. 그 다음에 제자는 뭐냐? 제자.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 제자는 지식 물려주는 게 아니고 목적이 아니죠. 지혜, EQ지요. EQ. 인성교육. 사상과 생활을 본받는. 그게 제자예요. 지식만 배우고 떠나는 거는 학생이고,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인성교육,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지요. 그 다음에 선생은, 선생과 스승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은 지식 가르치고 기술 가르치고 정보를 잘 전달해서 취직시키는 거, 잘 먹고 잘 살도록 생계수단으로 가르치고 월급 받고 가르치는 게 선생이요, 교사요. 그러나 스승은 뭐예요? 인격과 사상과 삶을 전수하는 자로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 자, 학생은 많지만 뭐는 적다? 제자는 적어요. 선생은 많지만 뭐노요? 뭐가 적어요? 스승은 적어요. 우리는 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야 돼.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은 거의 자기 스승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그래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물려주고 성천에 버렸잖아요. 그때 한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요 불렀다니까. 자기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가 나의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누구를 또 아들이라 불렀어요? 디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이걸 목회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도 목회자고 디도도 목회자였어요. 바울의 사역을 개성한 자지요. 바울의 제자였지요. 이 제자들 아들이라 불렀다니까, 아들.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이런 관계,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자, 이제 결론 내리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역할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축복만,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축복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정의 자녀에게 교사, 즉 뭐가 되어야 된다? 스승. 뭘 전수해야 되죠?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참 스승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데, 중요한 건 어머니는 역할을 잘해요. 대부분 보면 어머니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영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자자손손 이 말씀이 전수되고 신앙이 이어지는 신앙 명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잘 전수해서 신앙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